오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쓰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 메시아를 첫 번째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 예수,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 메시아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지만 약한 분은 아닙니다. 낮은 분도 아닙니다. 높고 귀한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아기가 교회 첫 나들이 올 때에 예배 시간에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린 아기를,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기도했죠. 요즘 목양실로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 때에도 가난 아기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마다 이 아기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제 속에 있는 모든 방어막이 다 내려가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귀엽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왜냐하면 전혀 나를 공격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냥 너무 있는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모습, 바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소외된 인생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죠. 소외된 자, 여인들, 장애인들, 죄인들, 사회에서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세상 버림받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동시에 이 큰 사랑이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해져야 될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증거를 또 나타내고 증거할 그런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사랑의 쌀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대문구뿐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남대문 쪽방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발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품질의 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구원의 참된 소식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눕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에 표적으로 쓰여진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의 오심이나 세상의 종말의 징조로 사용되었는 그런 단어지만, 여기에서는 구세주가 궁전의 안락한 곳으로 오지 않고 바로 동물이 거하는 그 구유에, 바로 그 축사의 이 구유에 누여진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천한 짐승의 구유와 같이 보잘것없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죄인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철제로 보니까 첫 아들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많은 사람이 가득 채워져서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구유로 옮겨지신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구간 여물통같이 죄의 냄새가 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작년 성탄 예배 때 공연한 그 공연 빈방이 있습니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한 마을에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연극에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바보 덕구라는 학생을 그 연극에 참여시켰습니다. 그 대신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대사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없습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그 얘기만 하도록 아주 단순한 그런 대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 전야가 되어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각본에 의해서 연극을 진지하게 하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클라이막스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여관에 빈방이 있습니까? 덕구는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본상 이 마리아와 요셉은 더 예절하게 얘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까? 덕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갑자기 덕구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요, 빈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연극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람들은 어느 시간보다도 그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내 삶이 내 안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바로 축사와 같은 그 구유와 같은 그런 모습, 그 더러운 곳 추한 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마저도 영접하지 못해서, 맞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빈방 없다고 거절하는 것처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가진 소유로 가득 채워서 바로 구세주가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작에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삶의 한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어두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새롭게 해줄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아 오심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되어 있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깊은 소식, 가장 큰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목자들은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요 목축업을 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인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요나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의 회복을 꿈꾸면서 아합 왕의 모든 집을 멸할 때에 예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아합의 자손들과 그 집안과 우상을, 바알의 우상을 다 척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에레미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고 아주 뜬금없는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서 그들에게 수고한다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대답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자기들의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땅은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300년이 지난 그 뒤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합니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묵하게 고난과 시련의 삶이 그들 속에 온다 할지라도, 고달픈 인생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밤도 깨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누가 메시아 오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갈구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메시아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메시아의 소식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의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영접할 공간을 만들 때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메시아를 꼭 맞이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군가, 그 예수님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는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2년 오래전이죠. 조선 땅을 처음 밟은 밀러 목사님과 부인 안나 밀러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와서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딸 3살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난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슬픔이 채 잊혀지기 전에 5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과 후유증으로 부인은 여러 가지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몸도 약해지면서 다음 해인 1903년 그 부인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양화진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조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도 묻습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예수가 소중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냥 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쉽게 고백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 열정에 불탔던 이 밀러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둘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고 이 고국을 떠난 이 이국 땅에서 지낼 때에 그 마음속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군가? 나는 예수를 대체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이 슬픔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되는가? 오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밀러 목사님은 1757년에 조셉 하트 목사님이 지었던 찬송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을 자기의 찬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번역해서 한국 이 교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자기에게 다가온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자신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가 묵상했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 힘든 가운데서도 넌 여전히 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서 누구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바로 그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삶으로 대답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